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2025년이 우리가 지난 5년이 지나고 올해가 이제 6년 차로 우리가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묵상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과 또 이제 올해 이 6년 차에 이 6년에 걸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6년 차 올 한 해만 지나면 우리가 지난 6년 동안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말씀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 올해 첫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년 벽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의 기상을 활짝 펴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야말로 신년 초에 읽어야 될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새 땅, 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는 그런 복된 말씀이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2025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짧게라도 어제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장면에서 제일 첫 1절 9절에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모세가 그의 생명을 하나님 거두심으로 그가 기력이 아직도 왕성하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미 기름 부음 바다가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계승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이 모든 땅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을 너희들이 밟는 대로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어제 보아야 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어서 40년 광야의 길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징벌하여 심판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7절 말씀에서도 또 계속 반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그 명령을 지켜서 율법대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아가라. 항상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의 그 가는 길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올 한 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바라기는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올 한 해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말씀 그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이제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주전 1405년경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했던 연대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주전,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기원전 이렇게 말하고 BC 이렇게 말하는데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40년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바로 주전 1405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가나안 땅의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 매우 악하기 그지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돼버린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전체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는 세 덩어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혹 이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야 하는 식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쟁의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듯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지하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에 담겨져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된 자들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 가운데 그들은 인신제사, 자기들의 자식들까지 불태워 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그것이 그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질렀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장부터 22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정복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다 분배해 주는
그런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고 23장과 24장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 이 영적 지도자의 일대기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바로 이 1장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 장막, 저 진중에 다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이제 관리들에게 말하면서 뭘 명령하냐면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차지하게 하실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준비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벌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에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잘 새겨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2025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준비하라.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한 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차지하려면 이제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년 벽두에 이제 또 다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이 날마다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이 신년 연초는 올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 자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차질 없이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용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도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아간 처녀들에게도 등도 준비하지만 기름을 준비된 사람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준비해야 할 것은 양식을 준비해라. 이 양식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진격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군대가 양식을 준비하여서 그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 영의 양식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준비해라, 매일 아침마다 말씀 가운데서 이제 내 영을 준비하여 하루를 살고 또 한 해를 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 또 아침마다 통독하는 말씀들, 그 말씀들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내 양식을 준비하여서 나의 영의 양식이 나를 살려내고 또 나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을 내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서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이 되겠습니다만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바로 이 요단강 동쪽에 머물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서쪽에 나중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전체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 그건 다름 아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차지하여 너희들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할 거다. 이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에게 말씀하였던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2장의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다 거의 끝날 즈음에 저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들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들이고, 자, 그 즈음에 이 12지파 가운데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단강 동쪽을 보니 저 위에 있는 길르앗 땅은 너무나 아주 비옥한 땅인데 우리가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여기에 좀 머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을 읽다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 동쪽 땅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듣고 처음에는 마음 가운데 참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38년 전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하면서 낙담케 했던 아주 강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는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마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가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 머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주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소란케 하겠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며 야단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우리들이 항상 그 싸움에 제일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자식은, 우리의 가축들은 이 요단강 동쪽에 그대로 그냥 남겨두시고 우리의 용사들이 이 정복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정복을 마치고 그리고 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나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결코 탐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모세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처자식들과 가축들은 이 요단강 동쪽에 머물라 하고 너희들이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앞장서라, 이렇게
약속을 맺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장 12절로 15절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 민수기 32장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모세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이 앞서가서 이 싸움을 벌여 이 모든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서라. 너희들의 용사들이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들이 약속받았던 이 요단강 동쪽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15절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약조를 맺은 그대로 그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가장 선봉에 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의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가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세에게도 약조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그 싸움을 우리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16절의 말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의 사람들이 대답했던 이 16절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이 대답이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명령하시면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가정에 보내셨으니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정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세워가겠습니다. 나를 일터로 보내셨으니 내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곳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나를 교회에 보내시면 교회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보내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주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16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 나의 결정, 나의 결단, 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서도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모세가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가 늘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새해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대답처럼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명하시든지 내 생각대로 주의 말씀을 꺾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생각을 꺾고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내가 영적 분별력으로 말씀에 준하여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라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 결정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항상 마음을 두어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들려줍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듣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멍해가 여전히 무겁고 감당해야 할 짐들이 많고 올 한 해도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여호수아 1장을 이 신년 벽두에 읽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겠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많은 힘든 문제들도 있고 겹겹이 쌓여 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돕겠다. 형통하게 평탄하게 하겠다. 이 여호수아 1장에서 주신 이 말씀들이 올 한 해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신년 연초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하루의 삶과 올 한 해 모든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평강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사오니 또 우리가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 사명 감당하겠사오니 올 한 해 우리 일산응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루를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